김광희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어린이들은 어린이 교실로 가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 이렇게 예배당에 거의 꽉 찬 기분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이게 해서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귀한 그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하고 소망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은 사실은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사실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이죠. 그리고 주일에 썬데이 주일에 요한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와 같은 시간은 아니지만 각각 있는 곳에서 우리 진롱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모두에게도 2025년 부활주일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의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부활주일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앵글로 색손계의 튜톤족이 이스터라고 하는 이방신에게 봄에 제물을 드리는 것에서 유래를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이스터라고 하는 말이 전혀 쓰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면 6월절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번역에서 이스터라고 썼고 한글 킹 제임스 성경도 그대로 이스터 그렇게 했습니다. 영어권의 경건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Resurrection Sunday, 우리말로 그대로 부활주일 그렇게 부릅니다. 초대 신약교회 성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교회 절기로 부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유대 풍습을 따라서 6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 호주인들이 부활절 풍습으로 행하는 이스터 에그나 또 이스터 바니 등은 18세기 이후에 유럽에서부터 생겨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6월절과 비슷한 시기가
부활절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음력을 쓰는 유대력과 양력을 쓰는 로마력에 따라 지구의 북반구에서 해가 길어지는 춘분을 지나고 첫 보름, 첫 만월이 지난 주일, 일요일이 부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부활절은 3월 23일부터 4월 22일 그 정도 사이에 있게 되는 것이고, 올해는 비교적 늦은 때인 오늘 4월 20일이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성탄절과 같은 경우에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서로 날짜를 달리해서 성탄절을 기념하지만 부활주일은 대개 같은 날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1년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 이분들은 성탄절에 교회 오는 것보다 부활주일에 교회 오는 것이 더 맞습니다. 2025년 부활주일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전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에서도 거듭 강조했지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곧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랬고, 또 3장에서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신자의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신자의 부활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년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여러분 모두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신자의 부활,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기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교회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시대의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자의 부활을 믿었고 소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자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4절에도 그랬고 15절에서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 또는 자는 자, 1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외에도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은 신자들이 죽는 것은 자는 것입니다. 잠든 사람은 아침에 깨어 일어나듯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성경에서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잠깐 잠자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무덤에서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확실히 알고 믿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라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2025년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그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육체의 소명을 다하여 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신자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부활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며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일명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증거하고 그가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어 열매가 열릴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 예수님처럼 다 부활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여 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했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신자들은 그때의 육체적인 우리의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변화된 몸으로 항상 주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 신자들의 부활을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전할 복음의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18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신자들의 부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또가 맞았다? 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조국이 통일됐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새 몸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나 가족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던 어떤 어머니가 임종을 맞이해서 새 아들이 임종을 지키는데 엄마가 마지막 작별 키스를 했다는 겁니다. 첫 아들에게 매일 밤 하던 대로 굿나잇, 둘째 아들에게도 굿나잇, 그런데 셋째 아들에게는 굿바이. 그래서 셋째 아들이 왜 자기에게는 굿바이 하느냐, 형들에게는 굿나잇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얘야, 형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냥 굿나잇이지. 그런데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 그러므로 영원히 볼 수가 없으니까 굿바이야. 얘야, 너도 예수님을 믿으렴?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 잠에서 깨어나 만날 수 있어. 그때 그 막내 아들이 울면서 나도 예수님 믿을게. 어떻게 하면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래서 그날 그 셋째 아들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 엄마는 눈을 감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손자 노아가 가장 친했던 친구 갈렙이라고 하는 아이가 지난달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보았던 아이였습니다. 장례식이 다니던 커버넌트 칼리지 학교에 있었는데 노아와 노아 엄마가 다녀와서 말해 주었습니다. 장례식 찬송, 장례식 설교, 또 갈렙의 아빠인 그 목사의 인사, 모든 순서에서 장차 천국에서 만날 소망의 찬송, 소망의 말씀, 소망의 인사 등이 있었다. 마지막 갈렙의 시신 앞에 노아도 인사하라고 하니까 마지막 인사하러 노아가 나가. 잘 가, 다시 만나.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고 늘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죽음의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이 신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며 신자들이 모두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새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은 가족과 친지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새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할 것을 믿어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어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새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71장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리 기뻐하며
넘치는 확신 주리에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려우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선한 삶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워리라. 사망 관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아멘. 이제는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자녀로 삼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모든 신자들의 부활할 것을 믿게 하고 서로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새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을 맞이할 소망으로 기뻐하는 우리 진롱교회 모든 성도들과 영상예배 가족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